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5절까지만 보도록 할게요. 할렐루야. 자, 함께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네, 우리 주변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오늘은 종려주일이죠. 종려주일 함께 은혜가 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일이 생겼는데도 마냥 기뻐하지 못할 때가 있죠. 그렇게 기다리던 좋은 일이 생겼는데도 마냥 기뻐할 수 없을 때. 1945년입니다. 8월 15일 어떤 일이 있었죠? 우리나라에 광복, 해방이 있었습니다. 35년간 일제의 탄압 아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죽으면서 이날만을 기다렸을까. 근데 드디어 갑자기 정말 벼락같이 왔어요.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일본이 미국한테 까불다가 폭탄 맞고 항복을 했죠. 우리나라는 사실 예상하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광복이 그냥 확 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거리에 나와서 막 이제 라디오로 이제 들었죠. 라디오로 이제 막 들으면서 호해요 막 이렇게 들으면서 막 광복입니다 막 이러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사람들 막 쏟아져서 만세 부르고 뭐 야 이제 고생 끝이다. 야 이제 우리가 35년간 그리 고생을 했는데 고생 끝이고 이제 행복 시작이다. 야 이제는 진짜 사람답게 살겠구나. 이제 제대로 살겠구나. 그동안 고생한 거 보상받으면서 살겠구나. 이러면서 막 난리가 나는 이때에 마냥 기뻐하지 못했던 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였냐면 바로 김구 선생님이었어요. 김구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나에게 네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는다면 뭐라고요? 내 소원은 대한 독립입니다. 두 번째 물으신다면 나는 또 대한 독립입니다. 세 번째 물으신다면 나는 이렇게 써 있어요.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독립. 그러니까 사실 다른 나라의 도움으로부터 독립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힘과 정신으로 독립을 자주적으로 이루는 게 꿈이었어요. 왜냐하면 독립이 된다고 사실은 다 되는 게 아니고 나라에 힘이 있어야 독립이 돼도 그 나라가 주권을 가지고 나라를 운영해 가죠. 근데 이제 나라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독립이 돼도 이제 강대국한테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면서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이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자주독립을 위해서 가슴 아프지만 젊은 청년들을 일본에게 보내면서 한국을 깨우고 일본을 두렵게 만들고 나라를 자주적으로 독립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쓰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31살 청년 이봉창 의사 그리고 윤봉길 의사 24살 이런 청년들을 일본에게 위협을 주면서 어떻게 하든 정말 눈물을 머금고 저런 청년들을 그 사지에 내몬다는 게 이게 정말 마음 아픈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우리나라 자주독립을 위해서 애를 쓰셨지만 갑자기 벼락같이 그냥 독립이 된 거죠. 그랬더니 역시나 우리나라가 준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이 이제 달라붙죠. 그래서 미국과 소련이 우리나라를 달라붙으면서 회의를 엽니다. 이 나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미소 공동위원회가 회의를 이렇게 열게 되죠. 결국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남한은 어느 나라가? 미국이, 북한은 소련이. 그래서 이제 그런 이념에 대한 문제로 결국 갈등을 겪고 안타깝게도 광복을 경험하고 5년 후에 우리나라 이 땅 위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예상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손꼽아 기다렸었던 광복을 맞이해서 만세를 부르면 난리를 치고 막 기뻐하는데 마냥 기뻐하실 수 없었던 김구 선생님이셨죠. 근데 오늘 본문과 되게 비슷하지 않습니까? 오늘 종려주일이 무슨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날이에요. 그 만세 대신에 뭘 부르냐면 호산나 부르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바로 이 종려주일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이 나라를 다시 구원하실 우리 예수님 드디어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모두가 기다리는 누구의 독립? 이스라엘의 독립. 여러분 제자들이 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어땠을까? 저번 주에도 제가 설교를 했어요. 얘들아 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자. 예수님은 뭐하러 가시는 거예요 지금? 뭐하러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러.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자 그랬더니 제자들이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누가 오른편에 앉겠냐 왼편에 앉겠냐 막 싸웠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지금 예수님은 죽으러 가는데 제자들은 뭐하러 가는 것 같아요? 왕하러 가는 것 같아요. 막 그랬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가슴 아팠는데 드디어 이제 오늘 입성하시는 거죠. 오늘 이제 예수님과 함께 입성하시는데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들어가지고 종려나무를 흔들며 종려나무가 무슨 뜻이냐면은 승리, 풍요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왕이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승리를 했을 때 들어왔을 때 종려나무 막 흔들면서 막 이런 느낌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막 입성하는데 제자들이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나귀 타고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여 소우시옵소서 막 이러니까 제자들 어떻게 했어요? 제 생각에는 아마 2002년 월드컵 4강전 퍼레이드 같은 느낌이지 않았을까. 손 흔들면서 우리 스승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분입니다. 자, 환영해 주세요. 이런 분위기 아니겠어요? 신났죠. 제자들은 아마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크게 얘기했어도 사람들이 또 왕이요 막 이러면서 난리를 치니 제자들은 또 난리가 났어요.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면서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아셔요, 모르셔요? 근데 제자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지금 십자가에 죽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지금 사람들이 또 막 이러니까 또 신났을 거란 말이죠. 그런 생각해봤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요, 우리는 사실 예수님과 같이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닌가요? 예수님과 살려고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좀 힘든 것 같은데 라고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는 겁니다. 믿어주세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어떤 걸 상상하냐면, 저도 그랬어요. 저도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걸 상상하냐면 사람들의 환호를 상상해요.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환호해주고 인정해주고 내가 사람들 앞에 뭔가 성공한 사람과 같은 느낌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 앞에 열심히 준비해서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마치 그 종려주일날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에 사람들이 나한테 해주는 것 같은 거 있잖아요. 예수 잘 믿었어. 예수 잘 믿었어. 야, 뭐 권사 되니까, 장로 되니까, 뭐 목사 되니까, 야, 역시 내가 그때 예수님 잘 믿었다. 야, 내가 그때 안 믿었으면 어떡할 뻔했냐. 그런 거 상상한단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하나님 안 믿었을 때는 정말 망난이었다가 뭐 정말 그야말로 기술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딱 믿었더니 제 눈에 보여지는 게 뭐냐면, 다윗 같은 사람들, 뭐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 다 부자고 다 승리한 사람이고 다 성공한 사람이고 다 부러워하는 사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제 눈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딱 믿어가지고 내가 열심히 믿으면 누구 같은 사람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사람 될 것 같은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막 그런 사람 되려고 엄청 막 공부하고 뭐 기도하고 뭐 열심히 순종하고 애썼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한테 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저렇게 사람들이 해줄 것 같은 마음들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로덴나무 교회 개척을 딱 했더니 어떤 느낌이냐면 십자가에 죽는 느낌이었어요. 마음이 상해요, 안 상해요? 제가 결혼할 때도 제 아내한테 제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걱정하지, 조금만 고생하면 내가 곧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환영받으면서 걱정하지 마. 제가 이렇게 사귄지 몰랐죠, 그때는. 저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로덴나무 딱 개척해서 진짜 십자가에 죽는 삶을 살아가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근데 저만 그럴까요? 신앙생활 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그래도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 그래도 내가 교회에서 회장이 되고 내가 교회에서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하고 내가 교회에서 예배를 이렇게 많이 드리고 봉사를 이렇게 많이 하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나를 인정해 줄 것 같은 생각 없으세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맡은 사명을 감당하려고 사명지에 갈 때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은요, 예루살렘 그 사명지, 죽음이 기다리는 그 복음을 위한 죽음이 기다리는 그 사명지 예루살렘에 가는데 제자들은 기대감에 부풀어서 기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오늘 이날 어떻게 들어가시느냐? 기뻐할 수 없죠. 수많은 사람들이 드디어 나를 왕으로 칭송하지만 기뻐할 수 없죠. 나를 3년 동안 고생하면서 그동안 그렇게 애쓰고 못 먹고 못 입고 따라다녔던 저 제자들이 저렇게 기뻐하는데도 기뻐할 수 없죠. 왜요?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우리가 저번 주에 했던 거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이제 곧 죽을 거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야 라고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성경에 보니까 너희들은 너희가 구하는 것이 뭔지 모른다. 나를 따라다니지만 지금 왜 따라다니는지 모르고 니네들 앞에 뭐가 있는지 알 수 없으니, 어린애들 있잖아요. 어린애들, 가끔 어린애들, 그런 어린애들 같은 거예요. 20대 청년들이니 뭘 알겠어요. 이 제자들을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 저는 그런 생각 해봤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도 비슷한 마음이시지 않을까? 비슷한 마음이시지 않을까? 저희는 산정교회의 부흥을 꿈꿉니다. 할렐루야. 함께 꿈꾸고 있죠? 목사님 뭐 부흥까지 하시려고 그래요. 지금이 딱 좋구만.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이 가족 같고 딱 좋은데? 이러지 않잖아요.
아멘. 더 부흥돼야죠. 네, 그럼요. 근데 부흥이 돼서 사람이 늘어나면 좋기만 할까요? 우리는 좋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열심히 하면서 신앙이 자라면 좋기만 할까요? 우린 좋아하겠죠. 근데 우리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우리가 오늘 이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좀,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의 마음 어떠셨을까? 지금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첫 번째는 이런 마음이 있으셨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근데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게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등극하는 게 아닙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한 알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매란 결국 그런 거죠. 끊임없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기독교는요 나만을 위한 그 종교가 아니에요. 결국 열매를 맺는 종교인데, 열매는 뭐냐면 나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진리를 알아가고 구원받는 삶을 살 수 있는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어야 해요. 예수님도 이 삶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것을 위해서 그 비슷한 삶을 살아야 되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이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또 그 밑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인지를 보셨다고 그랬어요. 십자가 죽음이죠.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은요 그냥 그 참수형 목 이렇게 딱 잘리는 거죠. 이런 거는 한 방 눈 딱 감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뭐 어쨌든 근데 십자가 처형은 그렇지 않잖아요. 말려 죽이는 거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한테 수치와 창피와 조롱을 받으면서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정말 그 몸에 그런 죽음을 예수님께서 다 아셨다 그랬어요. 모르고 가면 용감하기라도 하지. 근데 다 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은요 신앙생활 알고 가야 됩니다. 아시죠? 우리가 그냥 칠렐레 팔렐레 하면서 마냥 좋을 줄 알고 가다가 조금만 힘든 일 있으면요 난 이게 아닌데 하면서, 그리스도인이 지금은 참 나약하다고요. 왜? 내 앞에 어떤 일들이 있을지 모르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요 수도 없이 써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면, 우리가 정말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떤 고통과 고난들이 따르는지 정말 수도 없이 나왔는데,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니까 문제 해결받고 뭐 회복받고 칭찬받고 위로받고 행복하고 즐겁고 이런 것만 들리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못 가요. 알고 가도 힘든 게 신앙생활입니다. 모르고 가면 어떻게 갑니까? 물론 그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이제 청년들 몇 명 있지만 대부분이 부모 아닙니까? 자식들 키우는 게 쉽지만은 않았죠? 쉬웠어요? 아이고, 저기 자녀들도 저 앉아 있지만 쉽지만은 물론 저희 자식들은 그래도 다른 애들에 비하면 좀 그나마 좀 낫긴 한데, 저도 육아 우울증이 걸렸었어요. 제가 진짜 이 까딱하면 사고 치겠구나 이런 생각도 해봤다고요. 제가 그런 게 없었으면 벌써 한 4-5명 됐어요. 근데 쉽지만은 않지만, 그래서 쉽지만은 않기 때문에 지금 애 안 낳겠다고 난리잖아요, 요즘 젊은이들.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다시 태어난다고, 다시 결혼한다고 해서 지금 그때 힘들었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위해서 엄청나게 많이 희생하고 손해봤기 때문에 자식 안 낳을 겁니까? 고민해 보겠어요? 손 들어보세요. 부모 때문에 힘든지 몰랐어요? 힘든지 모르고 나면 골치 아프죠, 진짜. 가끔 그러잖아요. 나 이렇게 힘든지 몰랐어. 밤새 울고 아무 때나 젖 물려야 되고 똥기저귀 갈아야 되고 있잖아요. 힘들죠. 알고 가도 힘든 게 부모 길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힘들다고 자식 안 납니까? 10번을 태어나도 10번 다 낳죠. 왜요? 힘들지만 그거로부터 얻어지는 행복은 비교할 수 없죠. 동의하세요? 힘들지만 그들로부터 그 아이들 때문에 행복한 것을 이야기한다면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힘듦이 그렇게 힘들진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똑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똑같다고요. 목사의 길이 어찌 쉽기만 하겠습니까? 다시 태어나도 전 목사할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게 어찌 쉽기만 하겠습니까? 전 다시 태어나도 하나님 믿을 거예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믿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물론 지금 제가 목사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 사명감이 없으면 하지 마라. 근데 제가 진짜 바라는 거는 이 기쁨을 아는 목사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부모가 아니었을 때 얻을 수 없는 행복, 알지 못하는 행복이 있듯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경험할 수 없는 행복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될 어려움들, 고난들, 역경들이 있단 말이에요. 알고 가도 쉽지 않아요. 알고 가야 돼요.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 때문에, 주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 때문에 경험할 수 있는 행복과 그 사랑과 이 기쁨은요, 말할 수 없는 게 있단 말이야. 알고 가야 돼. 그러니까 바울도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가는 거예요. 그 기쁨을 어찌 놓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사명으로 사는 겁니다. 사명으로. 사명, 무겁나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모든 사람들이 사명자예요. 성경에는요, 열매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열매가 없으면 의미 없는 나무들이고, 열매가 없으면 의미 없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여러분, 열매가 뭐겠어요?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사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부모가 행복하고 힘들지만 왜 부모가 행복하고, 왜 그 여자는 약한데 왜 엄마는 강합니까? 뭐 때문에? 사명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람이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사명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 저는 우리 산정교회 성도분들 한 명 한 명이 사명자가 되게 하는 것, 이게 제 목회 철학이에요. 제 사명은 사명자를 세우는 거예요. 아마 끊임없이 얘기할 거예요. 제 설교 가만히 들어보면 기승전 사명이에요. 저는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장로님께서 목사님, 우리 교회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행복은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할 때 행복할 수 있다가 제 행복론입니다. 제가 부모가 돼봤더니 훨씬 행복해요. 제가 자녀들이 있으니까 훨씬 행복해요. 자녀들이 없었으면 제 삶이 되게 무료했을 것 같아요. 너무 의미가 있어요. 내 고생도 너무 의미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있는 것만으로도 인생이 달라져요. 그리스도인들이 사명이 생기면요, 신앙생활이 달라져요. 이건 세상 사람들도 얘기하는 거예요. 세계적 무용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세상에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평범함이다. 평범함. 우리가 자기 개발을 하지 않아서 평범해진다면 그것은 죄악이다. 사명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은 평범해질 틈이 없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평범하다는 건 죄악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달란트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죠. 자신이 사명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달란트를 땅속에다 묻어두고 사는 거예요. 사명을 발견해 보세요. 남의 달란트도 뺏어와서도 사용할 판이에요. 그 사명 감당해야 되니까. 근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냥 평범하게 살지 뭐, 평범한 것도 힘들다더만, 이러고 지내는 거라고. 근데 세상 사람들도 자신의 직업군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다 보니 뭐라 그러느냐, 평범하게 사는 게 죄악이래요. 목사님이 한 얘기가 아니에요. 무용가가 한 얘기예요. 저는 우리 산정교회가 평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주 특별했으면 좋겠어요. 크고 작은 걸 떠나서요, 우리 교회는 정말 특별했으면 좋겠어요. 한 명 한 명이 자신만의 사명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필리핀에 선교 가잖아요. 가모테에서 선교 가는데 제 파트너가 누구냐면 평신도예요. 평신도 그 권사님급 되시는 분 같아요. 60세 중반 되시는.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목회를 하시지 않아요. 그냥 교회 다니는 분이에요. 근데 어떤 분이냐면 그 외국에서 이렇게 그 성경 공부하면서 다니는 뭐 예수전도단 DTS 이런 팀들이 있거든요. 그런 팀들이 오면 자신의 집에서 이렇게 머물게 해줘요. 공부하고 기도하고 그냥 머물다 가라고. 루디아 집처럼 그냥 1년에 한두 번씩 두세 번씩 이렇게 신청 오면 우리 집에서 머물다가 쉬다가 가세요. 이런 집이에요. 그리고 본인이 그냥 학교에 가가지고 뭐 그 학교에 이제 그 초등학교 이렇게 뭐 급식 사역하고 이런 걸 가끔 하는데 크리스마스나 이런 날도 뭐 먹을 걸 이렇게 가난한 마을 가서 나눠줘요. 이게 뭐냐면 자기네 교회에서 그 초등학교에 그런 봉사활동을 했는데 그게 마음에 계속 있어서 이제 더 이상 교회에서는 하지 않는데 본인 혼자 가서 하는 거예요. 평신도인데. 그래서 제가 만났는데 평신도인데 너무 하나님 앞에 좋은 마음 갖고 있어서 제가 그랬어요. 저는 이름이 도리스인데 도리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에 대해서 너무 기대가 돼서 어떤 일들을 하실지 보고 싶다. 그게 벌써 8년 된 거예요. 평신도랑 제가 그렇게 파트너십을 맺어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 교회에 있을 때도요, 권사님들이 너무너무 도전을 받는 거예요. 평신도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역을 하지? 사명자니까 하는 거예요. 사명자니까. 목회자가 뭐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명이 있으면 특별해지는 거라고요. 영국의 역사가도 이런 얘기했어요.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고 일에 신념을 가진 사람은 어떻다고요? 행복하다고. 이 역사가가 얘기한. 전 너무 동의합니다. 여러분, 사명으로 사는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서라도 그냥 세상에서도 자신이 이걸 위해서 살아야겠다, 인생의 목적을 발견한 사람들은요, 삶이 달라요. 되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지으신 이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은 이유,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이유를 만약 깨닫는다면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리빙스턴도 이런 얘기했어요. 사람은 그의 사명을 다 하기 전까지는 죽지 않는다. 죽을 수 없죠. 자식 놔두고 어떻게 죽습니까? 죽어도 눈이 안 감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죽지 못합니다. 그래서요, 평범한 인생과 비범한 인생이요, 여러분 능력에 있지 않아요. 능력에 있지 않다고요. 평범한 인생과 비범한 인생은요, 그들의 재능에 있지 않아요. 사명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을 발견해야 될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당해야 될 복음의 사명지를 받아야 될, 찾아야 될 이유입니다. 비범해지기 위해서.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이유 다 알고 있었어요. 이 사명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그러시냐면, 오늘 본문 보니까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랴. 무슨 말을 하랴.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내가 이를 위해서 이때에 왔습니다. 내가 두렵지만, 내가 들어가고 싶지 않지만, 내가 이때를 면하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이때를 위해서 왔으니 주님의 뜻대로 죽게 하옵소서.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명을 발견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명을 발견해도요, 두려운 건 매 한 가지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사명을 하나님 앞에 감당하기까지 얼마나 기도하셨어요. 얼마나 기도하셨냐고요.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다 되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왜 지음받았지? 내가 하나님 앞에 왜 부르심받았지?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경험하고 있지?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어찌 이런 감동을 받고 있지? 이유가 있겠죠. 그게 사명입니다. 안다 해도요, 그거 감당하는 게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순종하기 위해 치열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순종할 수 없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나가 그랬잖아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가다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했었던 그 믿음의 사람 다윗도요, 고난이 길어지니까 자신의 사명지였던 이스라엘을 버리고 블레셋으로 도망갔다가 큰 어려움 당해서 다시 돌아와요. 그 전에도 있었어요. 모압으로 도망갔다가 선지자가 와가지고 너 왜 여기 있냐? 네 사명지로 가.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로 왔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도 사울이 계속 죽이려고 그러니까 자신의 사명지를 또 떠나요. 블레셋으로, 시글락으로. 사명이요, 감당하는 거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은 사명을 발견하려고 애쓰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쉽지 않지만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과 씨름하면서 주님과 매달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누가 쉽게 들어갑니까? 예수님도 쉽게 들어가시지 못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예루살렘으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직장을 정말 그 복음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여겼으면 좋겠어요. 내가 있는 모임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정말 나에게 사명지가 되고 사명을 위한, 복음을 위한 사람들로 우리가 여겨진다면 어찌 그게 쉽겠습니까? 피하고 싶겠죠. 도망가고 싶겠죠. 안 보고 싶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래도 주님, 이것을 위해서 부르셨을 테니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눈물을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제자들을 위한 마음. 예수님이 이런 마음으로 들어오셨다면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될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이셨어요? 성경에 보니까요,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너희 혼자 둘 때가 올 것이다.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제자들은 무서워서 도망가는 모든 것을 알고 계셨어요.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할 거고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보니까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제가 이걸 보는데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이제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곧 죽는데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내 새끼들 어떡하지? 아직 너무 어린데 이 세상을 어떻게 살지? 이런 부모의 마음 있죠. 내가 이제 떠날 수밖에 없어요. 떠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그 자식을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보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시지만 예수님만 죽으십니까? 누구도 죽어요. 제자들도 다 죽어요. 이거 다 아셨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두지 않을 테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라. 내가 고아와 같이 두지 않겠다. 그리고 약속하신 게,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들한테 유익이다. 왜?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한테 보낼 테니까. 이런 걸 보면요, 그런 마음이에요. 내가 자식들을 놔두고 멀리 떠나는, 세상을 떠나는 부모가 어떻게 하면 자식이 좀 그래도 좀 살 수 있게끔, 그래도 자식들이 좀 덜 두려워하게끔, 정말 이 마음으로 안 떠났으면 좋겠지만 떠날 수밖에 없으니 자식들에게 이 마음으로 얘기하는 예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보면요,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마냥 좋아하는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어떠셨을까? 근데 저는 그런 생각해봐요.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비슷한 마음이시지 않을까? 하나님, 사명지를 주십시오. 하나님, 내 가정이 사명지였으면 좋겠어요.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내가 복음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기도하게 되면 주님께서 이 마음으로 우리를 보시지 않을까요? 이 마음으로 우리를 염려하고 걱정하시지 않을까요? 그것을 위해서 불렀지만,
그 길이 쉽지만은 않기. 주님께서 이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지 않을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너희들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서 끌고 가가지고 막 어떻게 얘기하라고 하면 너 염려하지 마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다 알려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도망가라고 해도 됐어요. 죽지 않으려면 도망가야죠. 힘들지 않으려면 그 사명의 삶을 포기해야죠. 근데 그런 삶을 포기할 수 없으니, 그런 삶에 더 큰 행복이 있으니, 그런 삶에 더 큰 기쁨이 있으니 예수님께서 그 삶을 위하여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주님 때문에 지금 이 길을 가니 더 함께 해주고 싶고, 더 위로해주고 싶고,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자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이 전도를 위해서 애써보자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보자고, 기도하자고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 삶이 결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살려고 하나님 앞에 애쓰다 보면 그 안에서 상처를 받고 거절을 경험하고, 또 그 안에서 두려움과 염려를 겪고, 그 안에서 부족함과 연약함을 경험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 갈등을 경험하고 작아짐을 경험하고 상처를 받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다가와 주셔서 이렇게 함께 해주시지 않을까. 저는 우리의 사명지 예루살렘으로, 우리의 사명지 가정으로, 우리의 사명지 직장으로, 우리의 사명지 복음의 현장으로 갈 때마다 우리를 바라보시며 또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의 마음을 항상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와의 마음같이 나보다 더 아파하시고, 나보다 더 걱정하시고, 나보다 더 함께 하시길 원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영상 하나 보려고 하는데요. 그런 복음을 위한, 사명을 위한 삶을 살 때 주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시지 않을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영상 봤으면 좋겠습니다. 너
저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생각 해봤어요. 사실 이미 저희 산정교회 많은 성도분들이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 쓰러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이미 그런 삶을 사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우리가 다시 꿈을 꿀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저 영상을 보면서 이미 산정교회 많은 성도분들은 그 삶을 사셨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탁 드려보고 싶어요. 우리가 조금 더 힘을 내보자고. 우리가 힘든 시간도 함께 기도하면서 이겨냈으니 교회를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잘 세워가기 위해,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조금 더 우리가 힘을 내보면 어떨까. 기도하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좀 일어서 보면 어떨까. 충분히 열심히 하나님 앞에 잘 하셨지만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들이 있으니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애써 보면 어떨까. 그렇게 기도하며 부탁드리고 싶습니다.